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세겜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날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를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다섯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말씀으로 이 성벽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그들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방해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성벽 재건이 모두 완성되어 갈 때쯤에 그 소식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와 암몬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들은 성벽 재건이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를 오노 들판 주변 성읍으로 불러내어 해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고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4번이나 들판으로 불러내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피정복국의 총독들을 세워서 잘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많은 것을 허용해 주더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총독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어느 정도 제어했고,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그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이 부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반역을 꾀한다는 소식을 퍼뜨려서 페르시아 왕이 직접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이 성벽 재건의 일도 모두 무산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꾀를 부린 적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은 느헤미야서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그 원문을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는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 수많은 외적인 방해, 또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의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억울함을 풀고자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갈 수 있었고, 또 원수와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옳은 해결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짓 세력에 대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일이 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의 세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주시하고 계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또 다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자객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고 있으니, 찾아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자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자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느헤미야는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뿌리칩니다. 그리고는 스마야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조금 전에 나왔던 도비야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속인 것이었죠. 자객이 온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하며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속셈을 알게 되고 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보응하지 않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상황과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과 또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 세력이 와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더 향상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또다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맡기신 그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